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 시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죄의 기원과 뱀과 사탄의 상관관계, 그리고 죄의 본질에 대한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죄가 없던 원상태, 원상의 상태라 그랬죠. 죄가 없던 상태를 원상태라고 했습니다. 즉 이제 선한 상태의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는 행위, 그것을 처음으로 이제 먹는 행위, 그 행위를 이제 인류 최초의 죄가 됩니다. 그 죄가 이게 기독교에서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담이 저지른 인류 최초의 죄가 중요한 이유와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죄가 인간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본질의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 영광스러운 상태의 인간이 이제는 저주를 받아서 죄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형벌받아 마땅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광스러워야 할 인간이 저주받아 마땅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인류 최초의 죄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 것이죠. 이 형벌받아 마땅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죄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죄책이 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인류 최초의 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죄는 인간을 타락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영적 무능의 상태죠.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적 부패의 상태가 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인간을. 자, 이 말은 인류가 소유한 보편적 윤리 도덕의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영적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만이 절대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절대선이고 사람은 스스로 그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선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절대선을 아담이 교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이루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게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절대선을 놓치게 된 거예요. 절대선이 더 이상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리니까 인간은 스스로 선을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기에 합당한 선은 아닌 거죠. 윤리 도덕을 지킬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 의미라는 거죠. 그것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행할 수가 없어요. 즉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부패성이 생기게 되었거든요. 이 부패성이 아담의 첫 번째 죄, 즉 인류 최초의 죄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 전체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게 된 것은 첫 번째 죄, 즉 인류 최초의 죄에 대한 죄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 죄책, 죄에 대한 책임과 우리 안에 부패성을 물려받게 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죽음이 생긴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부패성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돼 버린 거예요. 무조건 사람은 죄를 짓게끔밖에 그런 존재로 변화된 거죠. 죄를 짓지 않는 선한 존재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화된 것이죠. 이게 부패성이에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원죄는 이 두 개가 있어요. 죄책과 부패성.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책 때문인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부패성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아담의 최초의 죄, 이 원죄만에 대한 형벌만 우리는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이 첫 번째 죄, 원죄, 첫 번째 죄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 원죄에 대한 형벌만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부패성이 있으므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형벌만 받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셨겠어요? 우리의 이 원죄를 없다 칭해 주시는 거죠. 죄책이 없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만들어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기독교가 그냥 허무맹랑한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여기에 대한 형벌만 받게 되냐? 그러면 왜 아담의 첫 번째 죄, 인류 최초의 죄에 대한 그 원죄에 대한 형벌만 받게 되는 것이냐면, 그 이유는 아담이 이 최초의 죄를 지을 때까지만 언약의 머리됨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근데 이 첫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 아담은 타락했죠, 그렇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언약의 머리됨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다음부터 짓는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첫 번째 대한 죄의 책임만 후손들이 물려받는 것이죠. 근데 이게 첫 번째가 깨지기 시작하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죄 짓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부패성이 생겼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사람들에게는. 자, 인류 최초의 죄는 그 뒤로 짓는 두 번째, 세 번째 죄하고는 그래서 성격이 완전 다르죠. 인류 최초의 죄는 인간의 본질을 변화시켰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저지른 두 번째 죄부터는 인간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죠. 이 두 번째 죄부터는 아담이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죄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후손들하고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본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원죄가 있고 본죄가 있는 거죠. 그 원죄 안에는 죄책이 있고 부패성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본죄는 근데 원죄로부터 발생하는 죄거든요. 부패성으로 말미암아서 짓게 되는 죄. 현행죄, 자범죄라고 말을 많이 쓰죠, 그렇죠? 내가 스스로 짓는 죄. 그러니까 원죄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죄. 하지만 그 본죄, 현행죄는 태어나고 난 뒤에 사람이 짓게 되는 죄를 현행죄, 자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인간은 타락한 본질로 변했죠. 그죠? 이미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본질로 변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죄의 기원은 인류 최초의 죄, 원죄로부터 다른 죄들이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죄의 기원은 우리 원죄로부터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인류 최초의 죄는 순전히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소원, 의지로 인한 잘못된 선택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앞서는 거죠. 죄를 지으려면 어떤 행위를 하려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저거를 따먹어야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야지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이미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나온 겁니다. 물론 뱀이 여자를 유혹한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러나 뱀의 유혹은 그저 여자를 부추긴 것이죠. 최초의 죄는 아담과 여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뱀의 유혹은 아담과 여자가 타락한 계기는 되지만 원인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이 아담과 하와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 행동이 재미있다라는 거죠. 이들은 그것을 따먹자마자 타락하게 되었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려버렸다라는 거죠. 12절 봅시다. 1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여기서 아담은 이중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이중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중 책임 전가라고 합니다. 이중 책임 전가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제가 먹은 거 맞는데 제가 날 줬어요. 그리고 쟤는요 하나님이 주신 애예요. 이거예요. 아담은 여자에게 처음에 책임을 돌리다가 한 걸음 더 나가요.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근원이 되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버리는 거죠. 자, 이때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이 죄를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려버렸어요. 지식에 대한 그릇된 이상에 자신들이 도달할 수 없게 되자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전가시켜 버린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뭐 아담과 하와가 왜 그랬을까요? 그 말할 입장이 우리도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항상 하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아니 하나님 왜 그런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까? 이거 아담과 하와가 했던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안 만들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거죠. 이게 우리가 소유한 죄성이에요. 부패성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이런 말도 하죠. 어떤 설교를, 은혜로운 설교를 듣다 보면 저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저거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 들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그냥. 그죠? 이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에게 선택을 주신 것은 인류에게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을 아담을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신 것으로 은혜로운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인간을 더 높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선택이었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악한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죄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은혜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계시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신앙이라는 것이 생겨요.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절대 안 믿어지는 게 기독교입니다.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의 죄는 내부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사탄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죄는 지극히 우리 안에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견하는 죄의 기원이에요. 그럼 죄는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어디서 태동하게 되었습니까? 하면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태동하게 된 것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 그런 기독교 안에서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이 사건들을 다 부정하는 그 기독교가 세계 주류예요. 세계에서 주류 기독교는 그들이 주류 기독교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소수 기독교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전 세계에서 특이하게 보수 기독교가 이제 좀 득세를 하고 있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0. 몇 %도 안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전 세계 기독교인이 3%라 그러거든요. 3% 안에 0. 몇 % 정도가 우리 개혁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적인 겁니다. 이런 교회 나오는 것도 진짜.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제가 지금 이 설명하는 이 모든 걸 설명해도 안 먹혀요. 안 받아들여요. 그 사람들 안 믿어요. 자유주의 신학이니까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성경을 하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의 역사성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설득력이 있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뱀과 사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을 살펴보면 인간이 타락하는 상황에서 뱀이 등장해서 여자를 유혹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창세기 3장을 설명할 때 뱀과 사탄을 그러니까 같은 인물로,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사용하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죠? 뱀이라고 했다가 사탄이라고 했다가 막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뱀이 사탄이라는 설명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사실 사탄이라는 단어조차도 나오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뱀이 아주 자연스럽게 사탄과 연결 지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게 예수님이신 거죠.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 덮지 마십시오. 계속 쭉쭉 내려갈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찾기 어려우시면 그 주보에 설교 거기에 있을 겁니다. 네, 찾으시는 게 연습하기에 좋겠죠. 자, 여기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이거 이전에 먼저 있었던 논쟁이 뭐였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자신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했다가 예수님한테 구사리 먹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구사리 먹은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안 통하니까 유대인들은 야 됐어 이씨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42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야 너네가 진짜 하나님이 너네 아버지였으면 너희들은 나를 미워할 수 없어. 사랑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44절 상반절에 또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뭐 다른 내용 일단은 뒤로 넘기고 마귀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 마귀는 히브리어로 사탄이에요. 히브리어 발음 자체가 사탄입니다. 사탄이고 헬라어로도 그리스어로도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 또는 사타나스라고 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라는 단어에는 뜻이 있는데 뜻이 대적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뜻으로 하면 사탄이라고 하면 대적자예요. 대적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구약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구약에서 사탄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썼을 때 대적자라는 뜻으로 이제 번역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대적자라는 대적자 대항자라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다윗의 대적자 했을 때 사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겠죠. 이것은 다윗의 대적자죠. 그렇죠? 정적이 되든지 뭐 전쟁에서 적이 되든지 이런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탄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만약에 구약에서 그 대적자 앞에 그자가 붙잖아요. 그 대적자. 그러면 이게 그 사탄이 되거든요. 그 사단. 뭐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사단이라는 말을 하겠죠. 그렇죠? 그 사탄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탄이에요. 영적인 존재 루시퍼를 얘기하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문맥을 꼭 잘 보셔야 됩니다. 꼭 그 이상한 구절 하나 갖고 와가지고 이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말에서 성경에서 이 사탄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에게 익숙한 마귀라는 불교 용어를 가져다가 번역을 했어요. 이게 마귀라는 말이 불교 용어거든요. 근데 물론 글자만 가져다가 쓰긴 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역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 뭐냐면 불교에서는 마귀는 한 마리가 아니거든요. 여러 마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마귀들이라는 복수의 의미로 번역이 가능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은 정확하게 그 대상이 오직 하나의 존재입니다. 사탄. 오직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마귀라고 했어도 우리는 그것을 오직 하나의 마귀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불교에서 사용하듯이 여러 마리의 마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마귀를 불교처럼 여러 마리로 인식하게 되면 우리 정말 곤란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 밑에 쫄개들이 귀신이죠. 그렇죠? 이게 뒤에 설명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있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네, 잘못된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국 교회가 사용하는 찬송가에는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이 너무 많고 성경을 잘못한 해석도 너무 많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것도 성경이 말하는 의미하고 전혀 다른 의미로 찬송가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 설교를 할 텐데 이것도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찬송가를 하기에도 무한한 곡들이 있죠. 이건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불러야, 그냥 나 혼자 있을 때 부르면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부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분별하게 예배 시간에 그런 걸 다 부르거든요. 자, 이 문제는 이게 이제 예배와 직결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나 아니면 집회 때 부르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한국 교회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는가?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왜 그런 고민을 안 했냐라고 했을 때 예배의 정의를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정의를 설명해보라 일반 신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사는 아니고 도대체 뭐지? 근데 우리는 찬송은 불러. 그러면서 또 말씀은 들어. 이게 도대체 뭘까?
모릅니다, 진짜. 제가 이것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하여튼 개혁파 신학에서 진단을 내리기는 예배를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하니까 찬송이나 예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막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치하고 이제 귀신 얘기할 겁니다. 사탄 휘하에 있는 애들이 귀신들이에요. 악한 영들이죠. 악한 영, 정확하게 얘기하면 악한 영들이에요. 자,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그러고 이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어디 가서 잘난 척할 수 있어요. 자, 이 악한 영들도 한국 전통적인 용어를 사용해요. 전통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귀신들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사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귀신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귀신하고는 개념이 완전 달라요. 아시겠지만 한국이나 아시아 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은 뭐예요? 사람이 억울하게 죽거나 어떻게 합니까? 원한을 품고 죽게 되면 그 사람이 저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이 세상이 떠돈다, 그 영혼이 떠돈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다가 어떤 심약한 사람이 딱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죠. 성경에도 귀신 들린 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귀신은 그 귀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 이단들 중에도 이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이단이 있어요. 그 이단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얼마 전에 성추행 문제 때문에 이제 시끄러워졌죠. 이 양반이 이제 베레아라고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후려쳐서 불신자들은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고 사역도 십자가 죽음도 이 사탄의 일을 멸하라고 그 일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 자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걸 까먹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사탄은 원래는 천사였죠, 그렇죠? 천사였는데 피조물하고 창조주의 관계예요. 피조물하고 창조주의 관계인데 이 피조물이 타락했다고 해서 이 창조주한테 대들 수 있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대결 구도로 만들어요. 마귀하고 예수님, 하나님하고 사탄. 아니에요. 사탄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겁니다. 절대 대결 구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사탄이 까부는 걸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 봐. 사탄의 힘이 이렇게 세. 개뿔이에요. 개뿔이에요. 개뿔. 우리한테 비하면 세죠. 하나님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진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이 김기동의 아류적인 인물이 있어요. 예수 중심교회 이초석이라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은 발산역 근처에 있는 서울 발산역 근처에 있는 88체육관 빌려가지고 집회하는 사람이에요. 이 본부는 인천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단인가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여기 단체가 유명해지게 된 게 최근에 모 연예인이 여기에 이제 속해 있어가 다니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유명세를 탔죠. 근데 사실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연예인 중에 몇 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일단 김기동이 얘기하는 걸 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주장하는 건 사람이 아픈 것도 귀신들 때문이다. 라고 해서 아픈 사람이 좀 다 나오라고 해서 막 기도를 해서 귀신 쫓으면 이 사람 병 낫는다라고 생각해요. 일이 안 되는 것도 귀신들 때문이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그 귀신론하고 극단적인 신비주의를 동시에 사용하거든요, 이 사람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든 책임을 다 귀신에게 떠넘기죠. 내가 책임질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성화될 일이 없죠. 왜냐하면 내가 안 되는 건 다 쟤네들 때문이니까. 내가 책임질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구원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지만 내가 생활하면서 내가 만들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건 내 책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치성만 남는 거죠. 치성. 종교적인 치성.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것만큼 편한 종교 생활 없죠. 그죠? 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죽은 사람의 영혼은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이런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성경에서 사람은 죽는 순간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이에요. 이건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세상을 또 도는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다 귀신들의 장난이에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들, 마귀, 사탄은 악한 영들, 자,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어떻게 예전에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천사들 중에 이제 이건 그냥 여담으로 들으십시오. 그룹이 있어요. 가브리엘, 미카엘, 그렇죠? 그다음에 루시퍼. 카톨릭에서는 7 천사장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거는 가브리엘하고 미카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천사장이 있고 미카엘은 군대장이죠, 그렇죠? 그리고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자죠. 비서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 그 사람 밑에 그 또 그룹이 있어요. 천사들이 있죠. 졸개들 있죠. 졸개 천사들. 근데 당연히 루시퍼도 처음에 루시퍼였으니까 루시엘이었죠. 처음에 루시엘이었다가 그 밑에 자기 밑에 또 천사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타락했단 말이죠. 타락해가지고 루시퍼가 됐다고 해요.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천사들도 어떻게 돼 있어? 다 같이 타락한 거죠. 얘네들이 귀신이 된 거예요. 루시퍼는 사탄인 거고. 자, 그래서 이들을 표현할 때 사탄은 한 마리예요. 그래서 단수로 표현해야 정확한 거고, 귀신들은 여러 마리로 복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들이 무슨 장난으로 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닌 이상에는 우리는 눈으로 영혼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형태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겠죠. 모습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타락했다고 사람이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담도 우리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가졌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천사도 그렇겠죠. 천사 같은 모습이겠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과 귀신들의 그런 흉측하고 무서운 모습들은 사람들의 상상이 만들어낸 거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과장하나니라고 하죠. 제가 지난주인가요? 성경 공부하면서 사탄도 그럴듯하게 사람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혐오감 있게 반감이 가지게 이렇게 오지 않고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유혹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뱀이 여자에게 접근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럴듯하게 오는 거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글 쓴 것 중에 그런 말이 있는데 유명한 말이더라고요. 지옥으로 가는 길에는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와닿았습니다. 진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울퉁불퉁한 길이 아니라 잘 닦아놓은 포장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또 44절 상반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마귀가 애를 낳았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의 아비가 마귀라는 거죠. 아버지가. 자, 이 말의 뜻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마귀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저주의 자녀. 자,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저주받은 자였죠, 그렇죠?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불신자들은 죄송한데 다 마귀 자녀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족보를 옮기신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절대 평행선이 절대 만날 수 없어요. 만날 수 없는데 우리가 원래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쪽으로 옮겨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개는 절대 만날 수 없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기서 이쪽으로 가게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녀였다가 취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 사람이 애초에 안 믿은 거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44절 하반절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자, 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지금 사탄이 여자와 아담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거짓말로 죽였죠. 그렇죠? 거짓말로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죽여버렸죠. 죽게 만들었죠. 죄책으로 말미암아 죽게 만든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의 배후에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전체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사탄이 인간을 제외한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지혜로운 뱀을 사용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뱀 자체가 사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뱀 자체가 사탄은 아니에요. 정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뱀 이코르 사탄.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탄을 하나님이 만든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뱀이 만약에 사탄이라고 하면 뱀 만든 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든 것이 되어버려요. 이 성경 얘기하고는 완전 다르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한 천사를 만드셨는데 그 중에 일부가 타락을 했고 그 일부의 대우두머리가 사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뱀을 사용한 것이죠. 지혜로운 뱀을.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타락했듯이 그도 스스로 타락한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천사들의 타락은 인간 타락 이전에 타락했죠. 인간의 타락이 전에 타락했으니까 지네들이 와서 꼬시겠죠. 그렇죠? 유혹을 했겠죠.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는 죄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천사 세계에서는 죄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 세계에서 죄악에 빠진 이 존재가 인간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와서 유혹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 유혹은 인간이 타락하는 계기가 될 뿐이고 원인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예요.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자된 우리는 그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굳건히 서 나가야 하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우리는 죄의 책임을 뱀이나 사탄에게 전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지은 거니까.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우리의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돼요. 이거 다 저 사람 때문이야. 이거 다 이런 상황이 나를 죄를 짓게 만들었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죄악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주적으로 따지면 우주 만물로 따지면 천사의 세계에서 죄가 먼저 시작되었죠.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거 얘기한 적이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 넘겼는데 오늘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창세기 1,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타락한 건 아니에요. 천사가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으니까. 자, 그리고 창세기 1, 2장은 같은 시점이라 했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은 숲을 설명하는 것이고 2장은 나무를 설명한다 그랬죠. 숲, 그게 우주 전체, 이 세상 만물을 설명하는 것,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2장은 6일째 되는 날만 딱 떼서 하나님께서 설명한다 그랬죠. 그렇죠? 자, 6일째 되는 날, 그때 2장까지도 타락은 없었어요. 천사의 타락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 좋았으니까. 그럼 3장밖에 안 남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2장과 3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무슨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짐작.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인지를 또 몰라요. 2장과 3장 사이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또 모르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매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둘째 날에 1장 6절에서부터 8절 보면 둘째 날에만 유독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다라는 말이 없다. 그래서 아마 이때 타락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해놓고 2절 상반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어떻게 흑암이 있고 혼돈할 수 있냐, 카오스가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냐. 하나님 창조하셨으면 밝아야지, 맑아야지. 무슨 그 존슨지 베이비 로션입니까? 그 뭐죠? 화장품 선전을 할 때. 예, 생각이 안 나요. 자, 이때 뭔가가 일어났을 거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이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의 이제 이론이 간격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간격이 있는데 이 간격이 기간을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뭐 빅뱅이 일어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빅뱅은 있었겠죠. 물론 터져야지 뭐 창조도 되는 거니까 빅뱅이 뭐 꼭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자, 우리는 이렇게 안 믿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믿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혁파 신학은 이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가장 아름다운 것이 타락하면 가장 추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뱀을 보고 하는 말인데, 자, 뱀은 인간을 제외한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었죠. 아름답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지혜로웠으니까. 자, 그래서 사탄도 똑똑한 것을 사용한다 했죠. 그럼 이 뱀이 타락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을까라는 게 궁금해지죠.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이 타락했으니까, 가장 추하게 되었으니까 아마 우리 뱀에 대한 혐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아름답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마 날개가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리가 있었을 거다,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주장하는데, 이 다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십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뱀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저주할 때 다리가 있다가 다리가 없어지면서 땅이 기어가게 되거든요. 그걸 이제 그 감독이 그렇게 만드는데 그거 아닙니다. 몰라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몰라요, 우리는 어떤지. 이 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죄의 본질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든지, 말씀의 의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 전부를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죄의 본질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심각한 것이죠. 아주 심각한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은 일단 엄표된 것이거든요. 엄표된 것인데, 이 엄표된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죠. 생각, 그죠?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의지의 뒤쪽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죠, 그죠? 본성이 의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본성의 이전에는 또 배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죠. 자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자,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지를 침해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하나님의 본성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죠. 이게 불순종이에요. 자,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죄 짓는 것이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본성을 침해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과연 죄를 지을 생각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내가 죄 짓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내가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반영이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식이 아버지를 때리는 거죠.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자, 불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한 것을 하는 것. 이건 많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이거는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인데 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예배죠, 그렇죠? 제가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배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빠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뭐라 할 이유는 없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인들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일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목사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빠졌을 때 아무 그런 가책 없이 빠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배 빠지면 내가 더 불편하죠, 내 자신이.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도 죄라는 거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불편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쉽게 짓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왜 이를 죄를 이렇게 쉽게 되게 되었냐면, 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사소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배 한번 빠질 수 있지 뭐. 그리고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 형편대로 하는 거지 뭐. 못하는데 뭐 어쩌겠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삶을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돼요. 그러면 죄를 쉽게 짓죠. 그러나 죄를 하나님을 침해하는 것, 또는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 하나님이 우주의 통치자가 아니다라고 무섭게 생각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불구하고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다 이기죠. 우리 집. 적어도 예수를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렇죠? 만약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는다고. 그랬을 때는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는 거죠. 죄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스스로. 이 인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를 믿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너도 짓고 나도 짓고 어제도 짓고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지을 거니까 그저 죄 짓는 일이 다반사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일상으로 또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죠.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냥 그렇게. 그럼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용서만 하시는 분인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런 역할을 맡으신 분인가? 아니면 혹여 죄 지은 죄책감으로만 죄 지어놓고 그 죄책감으로 상처받았다고 하나님 이 상처 위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아니 지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상처받는 걸 왜 하나님이 지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 신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웃기지 않습니까? 죄 지은 건 지가 가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죄 지어서 상처받았으니까 이거 치유해 주세요. 치유가 아니라 회개를 해야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모르고 알려고도 하잖아요. 죄송한데 진짜 미안한데 죄송한 말씀인데 진짜 알려고도 하죠. 관심도 없어요. 신대원 교수가 신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해도 그건 교수님 생각이고요 라고 하는 판에 목사가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교회에서 먹히겠냐고요. 신학생들이 또 안 받아들이는 판인데. 자, 우리 마음속에 죄의 본질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죄를 무겁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지가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의 죄가 무겁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잖아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되는데 뭔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까지 하십니까? 그런 거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 그냥 용서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현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신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필요 없게끔 만들어버리죠. 예수님이 마치 혁명하는 사람처럼 돼가지고 정치범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죠?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자꾸 들먹거리냐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그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었으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죽으셔야만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지 해결될 만큼의 그런 심각한 문제였냐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죠. 왜 이 생각을 못하는 거죠? 만약 그 사람이 우리가 진정한 신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신자된 자들은 죄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죄 그리고 무서움을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필연적으로 우리는 죄를 짓는 존재들이거든요. 정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선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할 때도 우리가 가장 옳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할 때도 이거는 가장 종교적인 것이야라고 하는 것을 할 때도조차도 우리는 그 행위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상을 바꾸는 건 좋은 거죠. 그렇죠? 사회를 변화시키는 건 좋은 겁니다.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건 좋은 거죠. 그러면 부자들 죽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부를 나눠주는 건 잘하는 겁니까? 명분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죽이는 것까지 싫더라도 그러면 누군가 피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겠죠. 우리나라 부자들은 다 썩어 빠졌어. 물론 썩어 빠졌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물론 근데 다 사람이 다 그래요. 똑같아요. 그들이라 더 그런 건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그 구조의 문제인 거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안 드렸어요. 누군가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건 옳은 행위죠. 그 사람한테 가서 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서 야 예배 빠지지 마. 옳은 행동이죠. 옳은 행동인데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자신 안에 어떤 우월감이 있지 않나요? 나는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냐? 네가 그러니까 삶이 힘든 거야. 그죠? 우리는 옳은 걸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우월감에 죄를 짓고 있는 거죠. 목사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하셔도 돼요. 옳은 것이 정말 옳게 되려면, 선한 것이 정말 선하게 되려면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그 사람 앞에 그 옳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만 12번도 더 세상을 바꿨겠어요. 진짜. 말만 하면. 자, 여기 있는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지지고 볶으며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렇죠? 정말 지지고 볶으며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 살아가는 세상,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언제나 죄와 싸워나가길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면서도 매일매일 매 순간 다짐하는 그런 온곡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